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맥추감사절을,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는데 어찌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영적인 천둥소리와 같은 그러한 오늘 말씀이 속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맥추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역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맥추절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릴 때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첫째 딴 이 제물 이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제사장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흔들면서 드리라. 그러면서 그 두 번째 50일 후에 이삭이 제물을 가지고 갈 때에 똑같이 태워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11절, 12절, 17절, 20절 말씀. 그러면서 첫 이삭 한 단을 드리라 10절 말씀. 그러면서 드리면서 이 후에 제물을 드리는데, 이 거둔 첫 이삭은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첫 이삭을 곱게 빻아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주셨을까? 유대절기 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맥추절, 유월절, 장막절. 그런데 다른 두 절기, 유월절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유월절을 드릴 때에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모든 사람들은 노동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무교병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장막절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성회로 드리라. 성회로 드리는데 그 다음 8일째도 성회로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종려나무를 꺾고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두 절기는 말씀을 주시는데, 왜 유독 맥추절만은 첫 이삭을 첫 번째 드리되 한 단을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두 번째 드리되 50일 후에 드리면서 다 익은 거둔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또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 라고 명령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랬을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명을 다하고 이 독특한 그런 절기, 이 맥추절의 독특한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흔들면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리실 때에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멀리도 바라볼 때 흔들리는 거, 이거 표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흔들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제물을 첫 이삭을 첫 번째, 두 번째 흔들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밀과 보리를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가 있느냐? 너희 반 모퉁이, 그 모퉁이에 밀, 모퉁이에 보리, 그것은 베지 말라. 손대지 마로. 다른 것은 가운데 것은 다 베더라도 라고 말씀을 하실까? 또 너희들이 단을 거두다가 실수를 해가지고 단이 하나 딱 떨어져서 이삭으로 내려가 떨어져 있는데 그 단을 주우러 다시 뒤돌아가지 말고 지나가 남겨두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세 절기 중에 유월절, 장막절, 오늘 성경 말씀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7절, 8절 말씀에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며, 8절 말씀에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노동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마는 33절, 35, 36절 말씀에 장막절, 초막절 지킬 때도 첫째 날을 성일로 모이고 이래 동안 너희가 여호와 화제로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들이 화제로 모이라 라고 이 말씀만 주셨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맥추절은 장장 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너희들 모퉁이 밭 그거 곡식 그거 베지 말어. 그리고 떨어진 이삭 죽지 말어.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에 내 노비와 성 안의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라고 하시는가. 왜 세 절기 중에 맥추절만 특별하게 첫째 이삭을 빠고 두 번째 또 이삭을 빠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면서 왜 모퉁이는 남겨두고 이삭은 죽지 말라 남겨두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바로 여기에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계실까 생각해 봅니다. 먼저 흔들어서 바치라 라는 것은 처음 팬 이삭, 처음 이제 가파랗게 씨앗이 꽃이 피어가지고 씨앗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결실하기 시작했다. 그 처음 팬 이삭,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그 처음 팬 이삭 후에 50일이 지났다. 77에 49, 50 하루 이틀. 그래 50일이 지나면 이 처음 팬 이삭이 다 익어가지고 거두게 되지 않느냐. 거둔 곡식 첫 이삭, 이것을 곱게 빻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처음 팬 이삭도 하나님께서 베게 해주셨다. 거두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셨다. 하나님 앞에 멀리 가까이 기쁨으로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도록 하라. 바로 이것이 흔들어서 드리라. 또 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곡식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냐? 너가 지금 맥주절에 거둬들이게 해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들을 우상 이방 신에게 드리지 말라. 가나안 땅의 농경신인 바알신과 아세라 신에게 드리지 말라, 주지 말라. 너희들이 저 뒤에 있었던 애굽의 바로에게도 주지 말라. 애굽 신인 태양신에게도 주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바치라. 바로 이것을 맥주절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왜 이렇게 곱게 빻아가지고 곱게 가루를 내가지고 곱게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곡식들 너희들이 기쁨으로 받았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되돌릴 때에 너희들은 너희의 정성을 다하라. 그리고 곱게 갈아라. 아름답게 갈아라. 최선을 다하라. 너희 갈 때에 곱게 아름답게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너희의 죄도 갈라, 너희의 허물도 갈라, 너희의 실수도 갈라, 모든 거 다 갈아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헌신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맥주절로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에 모퉁이도 있는 곡식 베지 말라, 그리고 이삭도 줍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할까? 너희 가정에 너희 안에 노비가 있지 않느냐? 노비는 땅떼기가 없지 않느냐? 경작지가 없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게? 경작 없는 사람, 그리고 너희 성중에 레위인도 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 다 땅을 받았는데, 분할 받았는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지 않느냐? 그 레위인에게, 그리고 또 바로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이삭들은 어떻게 하는가? 룻이 과부가 되고 가난했듯이 바로 그러한 과부가 와서 이삭을 줍지 않았느냐? 그러한 고아와 과부들에게, 노비에게 양보해서 구제해서 그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 고아와 과부를 생각하라. 그리고 객들을 생각하라. 나그네를 생각하라. 노비들을 생각하라. 레위인들을 생각하라. 그들 없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 축제의 날이 되게 하라.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 이것이 맥주절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너희들 그렇잖아. 너희들 옛날 생각해봐. 애굽에 살 때 땅떼기 있었어? 땅떼기가 있었지. 애굽에 걸음도 좋고 열심히 경작했지. 땀 흘려 경작했지. 수고 다 했지. 그 곡식 열심히 걷어들였는데 모든 게가 너의 입으로 들어갔어? 아니면 뺏겼어? 너희들 노예였잖아.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도 지었는데 다 애굽 사람들이 갖고 가버리고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노예 생활을 했잖요. 그런 너희들이었는데 지금 풍성하게 소출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너희들 광야를 지날 때 40년간 지나올 때 광야에 거기에 경작지 한 톨이나 있었나? 거기는 물이 나질 않냐고. 또 곡식 땅을 심을 때도 아무것도 없었잖아. 곡식 땅떼기 하나도 없고 심지어 마실 물도 없었잖아.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금이야 골짜기마다 나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계곡마다 양떼들이 아주 떼들을 지어나가고 그리고 초장에는 많은 그러한 밀과 보리들이 수확 가득하게 맺어서 너희들이 다 가질 수가 있잖아. 풍성하게 수확할 수가 있잖아.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난한 옛날 사람들이었지만 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소출을 얻게 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이 옛적에 가난할 때, 옛적에 못 먹었을 때에, 옛적에 헐벗었을 때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 힘들었던 걸 생각하면서 지금 너희들과 함께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먹였어. 그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맥추절의 축제입니다.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라. 맥추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맥추절에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먹고 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라. 바로 이것이 맥추감사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맥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맥추감사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 맥추감사절을 지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난날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 다 옛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뜻이 정의, 하나님의 뜻이 공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너에게 밀과 보리가 풍성하게 주었지 않느냐. 그런데 너만 배불리고 너 가족만 먹고 내 자녀들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도 먹이고 과부에게도 베풀고 고아들에게도 가르치고 나그네들에게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의 사회를 실천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 누가 뭐라 그래? 바로 이것이 사람의 정의입니다. 사람의 정의가 아니란 얘기. 또 자본주의의 정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정의, 내가 몽땅 다른 사람 거 다 뺏어가지고 나만 올려 싸겠다. 바로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의입니다. 사회주의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은 기계나 다름없어 제일 최고가 이게 물건이야. 물건 생산품이야. 그래, 이 물건 생산만을 위해서 사람들 닳고 또 닳고 사라지게 만드는 거, 바로 이게가 사회주의의 정의다. 정치 군사적인 정의도 아닌, 오직 사람의 정의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다 공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정의다. 성도 여러분,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도록 원했습니다.
오늘 맥주제를 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들 자본주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적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한 사회가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의 영혼 속에 깊이 새겨지는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바로 이 프랑스의 언어로 귀족들은 의무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부하고 권력 있고 명성 있는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와 사회와 마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책임을 갖고 봉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노블레스 오블리주입니다. 바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로마의 초기 로마 제국 공화정 때부터 실현이 되었습니다. 로마 공화정에 집정관이 있는데, 집정관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황제 다음으로 높은 사람들입니다. 24방 위에 다스리는 그러한 총리 정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다 투표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집정관. 그런데 이 로마와 카르타고 간의 포에니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에니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집정관이 몇 명이 전사를 합니까? 13명, 24명 중에 13명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높은 사람, 지체 높으신 귀족들이 다 솔선수범해가지고 내가 전투에 참여를 하겠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병역 의무였습니다. 병역 의무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가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아주 거상들,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내가 로마 이 시를 위하여, 내가 이 마을을 위하여, 이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내 있는 것으로 가지고서 다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비아 아피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비아 아피아, 이건 길이다라는 뜻이에요. 아피아의 길. 아피우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이 좋은 길을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해가지고 그의 이름을 명예롭게 붙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비아 라티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아 라티나라는 사람이 이 길을 세우도록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해서 영광스럽게 세웠습니다. 그 이름을 기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옛날에 공화정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높은 도덕률 가운데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제 1900년으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영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서양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영국의 지금 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입니다. 엘리자베스 2세가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군대, 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 군대에 입대를 해가지고 보급품을 수송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엘리자베스 여왕, 지금의 여왕이 군대에 들어가서 군 복무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여왕의 가족, 귀족의 가족, 왕의 왕실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1882년으로 넘어가면 아르헨티나 말비나스, 영국의 포클랜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포클랜드 제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그런데 이때에 누가 참전을 합니까? 여왕의 둘째 아들 앤드류 왕자가 직접 비행기를 몰고 이 말비나스 포클랜드 전쟁에 참여했던 것은 유명한 그러한 당대에 있어서의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왕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왕태자 다이애나 왕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에 난 둘째 아들 해리스 왕자가 있습니다. 이 해리스 왕자는 어떻습니까? 아프가니스탄 2012년 최근에 3년 전에 그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을 했습니다. 영국군으로. 그런데 이 영국군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해리스 왕자가 왔다라고 이 소문이 탈레반에게 소문이 퍼져나갔네요.
그러니까 영국의 해리스 왕자를 잡으라라고 탈리반들이 아주 귀치가 주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소환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이 왕자는 내가 너무 참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왜 나를 소환합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너가 헬기 조종사가 돼야 된다. 그런데 헬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버려요. 그래서 다시 헬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또 아프가니스탄으로 또 배치를 받아가지고 전쟁에 직접 실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올 2015년 1월 달에 영국으로 명예롭게 다시금 귀환하고 올 5월 달에 해리스 왕자를 군에서 완벽하게 전역시켰다. 바로 이것은 세계적인 뉴스로 아주 훌륭한 가진 사람들 왕실이 먼저 자발적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영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이 봉사하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있는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 가진 사람들의 가족들,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까? 남자들은 더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 꼭 여자가 하나 있네요. 최근에 말입니다. 2012년에 SK 최태원 회장의 딸 최민정양이 해군 사관학교에 입관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인관 소위로 인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함을 탔습니다. 그런데 이 이순신 함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세종대왕 함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순신 함이 나갑니다. 교체가 됩니다. 이순신 함이 나갈 때에 이 함이 어디로 나갑니까? 아덴만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6월 달에 아덴만으로 이순신 호가 나갔는데 그 배를 타고 지금 아덴만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SK 딸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계획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은혜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돈으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은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바칠 때 고운 가루로 태워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너희들 그 모퉁이에 버리 단 베지 말라. 그리고 이삭 주로 가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과 찬미의 제사를 올리자. 맥주절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맥주절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회 속에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맥주제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